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자막을 보거나 또 성경을 이용하셔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그녀가 임신해 가인을 낳고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아들을 얻었다. 그리고 하와는 다시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 되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됐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 가인은 땅에서 난 것을 여호와께 제물로 가져오고 아벨은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양떼의 기름을 제물로 가져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화가 나느냐? 왜 고개를 떨구느냐? 만약 내가 옳다면 어째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옳지 않다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앉으시면서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한국에 가면 시화호라고 하는 인공 저수지가 있습니다. 시화호는 시흥과 화성을 연결해주는 방조제이고 그 방조제 때문에 생긴 호수를 시화호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도 가고 산책도 하고 또 경제적인 그런 어떤 기능도 감당하고 있는 인공 호수인데요. 지난 4월에 그것을 이렇게 다니던 어떤 사람에 의하여서 새까만 비닐봉지 하나가 발견이 되었는데 비닐봉지 안에 뭐가 들었느냐 하면 끔찍하게도 사람의 시체가 토막난 채로 그렇게 담겨 있었습니다. 너무 놀랐겠죠. 누군지조차 제대로 확인할 수 없을 그런 정도였습니다. 언론은 집중했고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참 사람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또 죽은 사람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수사 끝에 밝혀진 범인은 원래 중국 국적의 동포였는데 죽은 사람은 그의 아내이자 동거인이었습니다. 나름대로 행복했던 때가 있었을 텐데, 그죠? 또 한국에 와서 서로 고생하면서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들을 했었을 텐데 어쩌다가 저렇게 되었을까?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밝혀진 그 범인의 답변, 신문 헤드라인은 그렇게 뽑았더라고요. 돈 문제로 다투다가 홧김에 살해했다. 돈 문제로 다투다가 홧김에 살해했다. 참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와 비슷한 신문 기사가 오늘 창세기 4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4장의 내용은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을 우리에게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 4장 기록을 보면 인간들이 저지르는 죄의 질, 그 퀄리티가 점점 더 악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지었다고 하는 죄가 뭡니까? 가만히 들어보면 거짓말한 죄이고요. 먹지 말라는 거 먹었으니까 도적질한 죄? 이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밝혀졌을 때 남을 원망한 죄. 이런 죄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인간의 죄입니다. 그죠? 그런데 4장으로 넘어가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인간의 죄가 점점 더 악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퍼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죄가 온 세상에 퍼졌다. 죄가 관영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인간성은 더욱더 말살되고 그리고 피폐해져 가는 것 같아요.
아마 이때부터 아마 말세라는 말이 유행했을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을 보면서 아유 말세야 말세. 왜 이렇게 흉폭해졌을까요? 게다가 오늘 가인이 죽였다고 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자기 동생이잖아요. 동생. 굉장히 같은 시간을 보냈을 것이고 좋은 기억들도 많았을 것인데 오늘 형이 동생을 이렇게 죽이는 그런 비극적인 비참한 그런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인 살해 동기가 뭘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신의학에서 보면 분노 조절 장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 원래 분노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못마땅하고 성난 기분, 성난 느낌을 우리가 분노라고 말해요. 근데 정상적인 사람, 건강한 사람은 이런 감정이 생길 수 있지만 그 감정이 얼마 안 가면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과도한 스트레스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거나 아니면 가슴속에 그 분노가 과도하게 이렇게 쌓여 있는 사람, 그렇게 쌓여 있다가 잠재되었던 그 분노가 어떤 감정의 자극을 받게 되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폭발하게 되는데 그런 증상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분노 조절 장애자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한 조사에 의하면 한국인들의 젊은 사람들, 특별히 젊은이들의 약 40%가 분노 조절 장애를 경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확실히 이렇게 인생에 경륜이 많고 산전수전을 겪은 사람일수록 비교적 잘 참는 것 같고요. 이렇게 젊을수록 이 참는다는 것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제일 무서운 세대는 중2라잖아요. 김정은이가 쳐들어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중2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중2가 제일 무섭다고 합니다. 참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죠. 자, 한국 통계에 의하면 죄송합니다. 한국의 통계인데 한국 통계에 의하면 폭행이나 방화나 살인 사건의 50%가 다 홧김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미국 어떤 언론이나 미국 사회에 주로 관심을 갖고 보지 않아서이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 미국 사회에 일어나는 범죄 사건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점점 더 흉포해져 가는 것 일반적인 증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살인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 창세기 4장의 기록에도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화. 제가 5절 말씀을 읽어드릴까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6절에 왜 화가 났느냐? 왜 화가 났냐? 화라고 하는 말을 한자어로 바꾸면 분노라고 말할 수 있죠. 아하.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은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이구나. 열렬히 사랑하는 것도 에너지이지만 강한 앵거, 굉장한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가 이게 잘못 막 럭비공처럼 튀기 시작을 하면 굉장히 파괴적인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과 이렇게 연관을 지어서 우리는 오늘 분노에 관하여서 몇 가지 질문들을 던져보고 그리고 성경적인 교훈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좀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이 이거예요. 분노 그 자체가 죄인가? 아니면 분노는 죄를 짓게 만드는 큰 원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노는 그 자체가 죄가 될 수도 있고 분노는 죄는 아니지만 죄를 짓게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성경의 설명입니다. 먼저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도 분노하신 적이 많아요. 진노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죠. 앵거가 있다는 점에서는 뭐 분노나 진노나 다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하나님도 화를 내셨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가 분노이고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도 그대로 이렇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분노의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는 사실 죄가 아닙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본능적인 감정인 거예요.
먹고 싶은 식욕이나 잠자고 싶은 수면 욕구와 같이 분노도 지극히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의 사건을 이제 지나고 나면 이 분노를 하나님의 분노와 인간의 분노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분노와 인간의 분노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우리는 의분이라고 말해요. 의로운 분노라고 하는 뜻입니다. 의로운 분노라는 말은 뭐예요? 분노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노할 만한 정당한 사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 다시 말하면 잘못에 대한 선의 반응, 이것이 의분입니다. 잘못을 저질렀는데 잘못된 일이 있었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무감각해지는 것도 의가 아니죠. 어떤 잘못된 일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흥분하는 것, 이것은 공의이고 이 감정을 의분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화를 내신 적이 있잖아요. 어디에서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상을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 엎으셨잖아요. 굉장히 과격한 행동이죠. 어쩌면 남의 집기를 부순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행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비난하지 않죠. 비난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판단이 공의롭고 선하시고 성전은 성전 본래의 기능대로 사용하지 않은 그 잘못에 대한 정당한 감정의 표현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분노 자체를 우리가 죄라고 말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목사가 화를 냈어요? 목사가 왜 화를 내? 여러분, 목사도 화낼 수 있죠? 부모님도 화를 낼 수 있죠. 자녀가 잘못하거나 상대방이 잘못하면 잘못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습니다. 자, 기독교인들이 데몬스트레이션 참여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하다가 혹시 스크럼을 짤 수 있습니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던질 수 있죠. 악에 대한 분명한 징계라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쟁과 테러의 차이점은 뭡니까? 전쟁은 사실 명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라고 말해요. 테러는 명분이 없는 것이죠. 명분이라는 게 뭐예요? 그럴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 이것을 이제 그럴 때 하는 것을 테러라고 말하고, 테러는 그래서 비난받는 것이고요. 물론 전쟁도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 타당한 어떤 이유가 있으면 전쟁은 명분이 있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턱대고 비난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들의 어떤 분노를 보면 인간의 분노 속에 이른바 의분, 의로운 분노라고 평가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 거의 없어요. 오히려 의분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걸 표현하는 순간 싸움만 커집니다. 왜냐하면 서로 자기가 의분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이겠죠? 아니면 둘 다 착각하고 있는 거겠죠? 사실은 잘못이 상대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가인이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자, 가인의 분노는 어떤 분노일까요? 잘 아는 내용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낸 이야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해하는 것이 있어요. 가인이 왜 그렇게까지 행동하게 되었을까 하는 거죠. 1절에 보면 가인은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잖아요. 쫓겨날 때 그들의 기분이 어떠했을까요? 이제 우리는 망했다. 어디 가서 살지? 그렇게 걱정하면서, 먹고 살길 걱정하면서 에덴에서 쫓겨나서 정말로 고생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다가 어느 날 둘 사이에 임신이 돼서 생명이 태어난 거예요. 두 사람은 이 생명의 잉태를 단지 생물학적 결합의 산물로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줄 알았는데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그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면 가인이라고 지었는데,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생명을 잉태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나셨지만 그래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리고 얼마 있다가 동생을 낳았는데 그 동생 이름이 아벨입니다. 자, 그들이 성장했습니다. 이제 독립하여서 각자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벌 수 있는 나이가 되자 그들이 아마 부모님의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기도를 하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아벨의 예배는 받으신 것이 다 느껴졌는데 가인은 언제부터인가 자기가 드린 예물은 받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절감이 자꾸 생겼던 것입니다. 당연히 기분이 별로 좋지 않겠죠. 프러스트레이션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금요기도회나 아니면 특별기도회 나와가지고 막 기도할 때 누구는 막 기도응답 받았다고 막 하는데, 나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으면 부럽다 못해 실망스럽고, 실망스럽다 못해 짜증이 나고, 짜증나다 못해 막 화가 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자, 가나안은 아마 받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반응 때문에 화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가인을 화나게 한 존재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화나게 만드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잘못한 거죠.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 가끔 여러분을 화나게 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우리가 질문해 볼까요? 그럼 하나님 왜 안 받으신 거예요 도대체? 사실 제사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나오셨는데 예배하러 나오시는 거 쉽지 않잖아요. 어떤 분은 막 나오면서부터 싸우면서 나오시기가 하잖아요. 아벨은 곡식으로 제사 드리고 가인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은 채식주의자였나? 그래서 고기 반찬을 안 좋아하셨나?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물의 많고 적음이나 아니면 그 종류에 따라서 받고 안 받고를 정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힌트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히브리서의 말씀에서 보통 힌트를 찾죠.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이로써 그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 첫째, 하나님이 계신 것과 둘째,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아벨은 이 믿음으로 예배를 했다는 말입니다. 이 믿음으로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설명할까요? 아마 아벨은 제사를 드릴 때 늘 제사할 때마다 어웨어니스, 인식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임재송 부를 때 그런 찬양 하잖아요.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시옵소서가 그냥 노래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구나. 내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시구나. 제물을 헌금을 드릴 때 나는 두 손으로 드리는데 지금 하나님의 두 손이 내가 드리는 헌물을 지금 받고 계시구나.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이런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제사가 반복이 되면서 형식주의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하는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실래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 예배할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내가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이 옆자리에만 앉아 있어도요, 설교를 듣는 또는 찬양을 부르는 여러분의 태도는 영향을 받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나라의 대통령이나 오바마 대통령이 여기 와서 같이 예배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태도와 여러분의 마음은 다릅니다. 영향을 받습니다. 자, 아벨은 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구나. 이런 인식 속에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제물 드리는 거 하나, 이것까지 다 신경 쓰고 정성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그렇게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였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의
수준에까지 이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도대체 가인은 어떻게 도대체 예배했길래 어떤 믿음 없는 행동을 했을까? 자, 7절 말씀, 오늘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7절 말씀. 제가 6절 먼저 읽어드릴게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화가 나느냐? 왜 고개를 떨구었느냐? 7절 시작. 만약 내가 옳다면 어째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옳지 않다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네, 여기까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옳다면 왜 고개를 숙이고 있어? 고개 들어.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은 또 뭐도 포함하고 있는지 알아요? 지금 뭐가 잘못인지를 가인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인이 잘못한 게 뭘까요? 하나님은 딱 여기까지만 말씀하셨어요. 딱 여기까지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만약 내가 옳지 않다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대화를 다른 쪽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표현, 네가 옳다면 얼굴 똑바로 들지 왜 고개 숙이고 있어? 여기까지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에서 저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하트를 느끼게 되는데요. 하나님 몰라서가 아닌 것 같아요. 말할 수 없어서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가인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가끔 이런 게 있잖아요. 자, 부모들끼리 얘기를 합니다. 누가 묻죠. 아유, 사춘기 때 어땠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부모가 아이고 사춘기 때 좀 힘들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있어도요. 아이고 걔 그때 마약하고요. 맨날 가출하고요. 맨날 나한테 대들었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모는 없더라고요. 어버이날이 되어서 멀리 살고 있는 아들이 전화조차 하지 않아도요. 그 어머니는 다른 사람들한테 아이고 바쁘디야 이렇게 말하고 말지 아이고 걔가 인간성이 못 됐어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자식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네가 드린 헌금, 너 찬양하는 태도, 교회 나온 시간, 앉은 자세 이렇게 하나하나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네가 알잖아. 네가 그렇게 화나는 것이 너가 당당하면 고개 들고 얘기해. 너 지금 고개 숙이고 있잖아. 네가 알잖아. 사실 가인은 지금 하나님께 화낼 사람이 아니에요. 가인은 누구한테 화를 내야 되냐면 자기 자신한테 화를 내야 되는 거예요. 심리학 용어 중에서 투사, 프로젝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늦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한 약속을 내가 어겼어요. 내일 6시에 일어나야지 했는데 눈 떠보니까 8시야. 근데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화를 내죠. 엄마가 깨우지 않아서 늦었다고 막. 이게 바로 투사입니다. 투사. 프로젝션. 미성숙한 인간의 모습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누구한테 화가 나 있어요?
진짜 화를 내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가 진짜 화를 내야 될 대상은 아마 그 사람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사단이 여러분이 화를 내야 될 대상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가 조금만 더 겸손하게 그리고 조금만 더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본다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알 수 있어요.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 하나님이 주무시거나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나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문제는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 응답 안 해준다고 하나님한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짜증이 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정하기 싫으니까. 인정하기 싫으니까. 하나님께서 너 스스로 너를 돌아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7절 그 다음에 읽습니다.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내가 옳지 않다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그랬어요. 이 말을 잘 한번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이 구절을 보면 우리는 또 한 가지 뭐를 깨달을 수 있느냐 하면 옳지 않은 이 분노라, 가인이 가지고 있는 이 옳지 않은 감정, 분노와 죄는 별개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어요. 옳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분노와 죄는 지금 별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화 자체가 죄는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화를 내도 죄가 아닐 수도 있고 그러나 화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뭐냐면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늘 그 에베소서의 말씀이 창세기 4장 7절에 그대로 뭐라고 표현되냐면 죄가 너를 다스리려고 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분노 때문에 더 큰 죄를 짓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 아하 하나님은 분노라고 하는 감정과 죄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여 지금 설명하고 계시구나. 물론 힘들면 짜증이 날 수 있고 내가 뭔가 성의를 표현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거절당하면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고 내가 줬는데 안 받아?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100번 양보해서 가인이 가진 그 감정 자체를 이렇게 이해해 주셨던 것 같아요. 가인의 감정을 이해해 주셨어요. 너 화났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화났지? 그런데 그 화 때문에 죄를 짓지는 말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감정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시면서 그걸 가지고 다 지적하고 그것을 문제시 삼는다면 아마 우리는 버텨낼 수가 없을 거예요. 아픈 감정, 슬픈 감정, 신경질의 감정, 화난 감정들 사실 그런 감정들조차도 사실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우리에게 잣대를 바로 들이대시지는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인간이 그런 감정을 가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에게 무엇도 주셨냐면 그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또 다른 능력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직도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뭐냐면 그래 너 힘들지? 그래 너 지금 화나지? 그러나 내가 너 안에 reason, 이성이라고 하는 기프트를 주었어. 내가 내 안에 endurance, patience라고 하는 가치를 기프트로 주었어. 너는 그 감정, 앵거를 컨트롤할 수 있어. 하나님은 그렇게 기대하시기 때문에 바로 지금 뭐라고 책망하지는 않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여러분? 화난다고 해서 다 사람을 죽이지는 않잖아요. 화난다고 해서 다 물건을 때려 부수지는 않잖아요. 아무리 화가 나지만 그러나
물건에는 손 하나 안 대는 사람이 세상에 더 많고요. 아무리 짜증이 나도 미소를 짓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요? 그게 하나님에게 지음받은 인격의 모습이니까. 그게 성숙이니까. 하나님은 그걸 지금 기대하시기 때문에 아직은 뭐라고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다만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네 감정을 이용해서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할 거야. 근데 너는 죄를 다스려야 돼. 다스릴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감정대로 살고 싶겠지만 그러나 감정대로 살지 않아야 인간이란다. 하고 싶지만 그것을 절제하는 것이 인간이란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은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에 가인이 잘 알아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그런데 가인은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결국 가인은 자신 안에 있는 이 앵거라고 하는 감정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계속 화를 내느냐? 하나님 앞에 화를 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어렵고 하나님 앞에 가면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한테는 감히 말을 못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이 앵거라고 하는 감정은 어떻게든지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가장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에서 표출이 되죠. 8절 말씀.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말해 그들이 다가 있을 때 가만히 일어나 그의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적인 용어 중에 아까 투사 프로젝션이라는 단어 설명드렸는데 또 하나 대치 substituti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substitution. 이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동대문에서 뺨 맞고 남대문에 와서 화풀이 하는 거. 서대문인가? 하여튼 딴 데 가서 화풀이 하는 거. 시어머니에게 구박받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애완견 발로 차는 거. 이게 바로 substitution입니다. 가인은 지금 처음에는 하나님에게 화가 났어요. 근데 하나님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하나님은 잘못이 없어요. 잘못은 자기 안에 있어요.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책망해야 돼요. 근데 그건 또 강하게 싫어요. 하나님은 너무 강하니까 또 말못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곳에 분풀이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분풀이 하는 거예요. 부부싸움하고 나서 괜히 집에 애한테 소리 버럭 지르고. 그죠?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죠. 정작 나에게 어떤 화난 감정을 주었던 그 상대방과는 대화하지 않아요. 나 이렇게 화났습니다라고 말도 표현도 안 해요. 다른 데 가서 하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적극적으로 뭔가를 파괴하는 사람도 있고 소극적으로 할 일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다 이것도 다른 분노 감정의 표현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감정을 표현하면 굉장히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죠. 골마 터지는 거예요. 서로는 뭐가 화가 나는지도 서로 몰라요. 그냥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불편한 관계, 말 안 하는 관계. 이렇게 고착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떤 자극이 딱 오면 그 자극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일어나지 말아야 될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인의 첫 번째 비극은 화를 낼 일이 아닌데 가인이 화를 냈다는 것이고 두 번째 비극은 그 감정을 처리를 제대로 못해서 대상을 잘못 골라 그 감정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그는 최초의 살인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좋은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살인자라고 하는 누명을 그가 쓰게 된 것입니다. 다시 7절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죄가 너를 다스리려고 할 것이다. 너의 감정을 이용해서.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 그 감정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슬픔의 감정을 이용해서 마귀가 틈을 타면 우울증이 되게 만들 것이다. 분노라고 하는 감정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그 감정을 마귀가 틈을 타서 그것으로 폭력과 살인을 저지르게 될 것이다.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 그 감정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감정이 마귀에게 틈을 허용하면 쾌락주의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죄는 너와 너의 의지와 너의 감정을 지배하려고 할 것이다. 우는 사자와 같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아, 너 이스라엘아,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 그 죄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인은 그 분노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고 결국 자기 자신도 죽잖아요. 자, 어떻게 하면 이 감정을 우리가 잘 처리할 수 있을까? 분노뿐만이 아니라 감정을 성경적으로 건강하게 처리하는 그런 팁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 몇 가지만 좀 먼저 소개를 하면, 잠언 12장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분노를 당장에 드러내지만 뭐예요? 참지 못하고 욱하면서 쏟아낸다는 거예요. 자, 감정의 스톱 단추를 누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톰 소여의 모험이나 허클베리 핀을 쓴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미국 작가가 있죠. 그 작가도 굉장히 성격이 불같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화나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표현을 해야 되는데 작가이니까 이제 그는 글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기를 힘들게 하면 막 그 사람을 공격하는 글을 막 써요. 공격하는 걸 써가지고 카톡으로 바로 보낸 게 아니라 공격하는 글을 딱 써가지고 그 편지를 자기 책상 서랍에 3일 동안 보관한다고 합니다. 3일이 지나서도 그 감정이 살아있으면 그 편지를 보내고, 근데 대개는 3일이 지나면 그 감정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감정은 시간에 반비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은 특별히 인간적인 감정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에 사람들이 막 흥분한 채로 올려왔잖아요. 두 가지 때문에 흥분했죠. 간음하던 여인을 잡았어요. 굉장히 흥분되는 현장이죠.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앵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흥분되어 가지고 예수님에 와서 시비를 걸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바로 대꾸 안 하시고 침묵하시고 땅에 글씨를 쓰셨잖아요. 글씨의 내용보다 땅에 글씨를 쓰신 그 행동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면 예수님은 감정의 스톱 버튼을 누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감정이 조금 가라앉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런 말씀을 하심으로 그 흥분했던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를 돌아보게 그렇게 해주셨죠. 굉장히 탁월한 감정 처리 방법이죠. 결국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도 죄짓지 않게 하셨고 그들의 흥분의 피해자가 되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지혜가 필요하죠. 성경에 이르기를 온유한 대답은 분노를 유순하게 한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감정적인 행동을 할 때 감정적인 행동을 할 순간이 아니라 그 행동을 하고 난 다음의 결과를 생각해 보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전화기를 집어던지면 속이 시원하겠지만 그 셀폰 어차피 또 사실 사야 되잖아요. 그거 생각하고 뭐가 더 손해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이성적인 능력. 또 어떤 분들은 적극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분도 있지만 소극적으로 꼭 담아두는 분이 있습니다. 욥기서 3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불경한 사람은 마음속에 분노를 쌓아둔다 그랬어요. 마음속에 분노를 쌓아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쌓아두는 이유는 몇 가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아직은 내가 어려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지금 대화를 못 하겠어. 속으로 막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나이만 들어봐라. 그러면서 꾹꾹 참습니다. 성격적으로 내성적인 사람은 바로바로 표현 못하니까 꾹꾹 참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참아서 저절로 사라지는 감정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컴플렉스가 되어서 강하게 또아리를 틀고 있을 경우가 있어요. 이제 어떤 환경이 되면 그것이 막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서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분노를 쌓아두는 것을 뭐라고 되냐면 불경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불경한 사람. 신앙적으로 그것이 옳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욥기서 36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불경한 사람들은 마음속에 분노를 쌓아두고는 그분이 그들을 묻고도 도와달라고 부르짖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가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가서 서로 이렇게 토론이나 아니면은 대화 훈련이 안 돼서 또는 부담이 있어서 그건 못 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쌓아두고 있는데 쌓아두는 것은 신앙적이지 않다는 거야.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도와달라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 가운데 상당수가 전부 다 탄원시인 거 아세요? 탄원시? 하나님 내가 억울합니다. 하나님 저 원수를 갚아주세요. 다윗의 시는 탄원시가 많습니다. 그건 뭐예요? 억울한데 그것을 쌓아두고만 있으면 내가 병날 것 같아서 한국 사람에게만 있는 병, 화병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쏟아부으는 하나님에게 쏟아붓다 보면 두 가지죠.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거나 아니면 나를 변화시켜 주시거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아요. 꿍 하고 있는 거. 여러분 그러면 수명이 단축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이르기를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사단은 우리의 분노 감정을 자극해서 죄를 짓게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앵거 메이커로 만드신 분이 아니라 피스 메이커로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자, 온유한 자, 예수님의 팔복 가운데 두 가지 덕목이죠.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랬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온유함으로 분노를 다스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할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분노를 많이 내는 사람은 그의 사전에서 그의 단어에서 must라고 하는 단어를 빼야 된다. must라고 하는 단어에 집착할수록 화낼 일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꼭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법칙, 그 법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아야 분노를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분노를 다스려야 죄짓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저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자기 자신한테는 그러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에게. 그럴 수도 있지. 또 한번 갈까요? 괜찮아. 이것도 감사하자. 잘해봅시다. 잘해봅시다. 그래야 우리가 죄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우리 안에도 앵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화난 감정을 다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프트로 그것을 잘 컨트롤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강팍해지고 있습니까? 메말라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은 심호흡을 크게 하라고 하죠. 분노가 있을 때. 그래요. 심호흡도 크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주님, 이 분노와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파괴되어지고 끊어지는 그 비극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극한의 슬픔, 극한의 분노, 극한의 좌절감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넘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죄를 다스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